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연약하고 나약한 이러한 병든 몸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어금니를 치료를 했어요.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신경을 죽여야 된대요. 그래서 어금니를 신경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죽이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멍을 뚫고 뭐 이래가지고 어금니 신경을 죽인다 그러는데 신경을 어떻게 건드려놨는지 너무 아파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아프면 타이레놀 먹으래요. 지금 3일째 타이레놀 먹는데 그래도 아파요. 이번 주간에 이제 가야 되는데 아프면 다음 주간에 오시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신경 하나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빨이 막 아파요. 지금 포진으로 인해 가지고 가슴과 이 뒤쪽이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너무 아픈데 잇몸까지 신경을 건드려 놓으니까 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조그만 것만 뭐 들어가도 너무 이빨이 아파가지고 씹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월달은 나라사랑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은 뭐예요? 이 나라에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쪽보다도 더 군사적으로 좀 강해져 가지고 저쪽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강한 이러한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이 튼튼해진 것 같아요. 저쪽에서 뭐 미사일 쏘고 어쩌고 막 그런다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거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방이 좀 튼튼해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러한 생각도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막 쓸고 지나갔어요. 전쟁이 끝났는가 그랬더니만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공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방 후방이 없구나. 왜?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냥 저 도시에 그냥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막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미사일로 쏴가지고 요 안에 있는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막 전쟁을 해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부강해지는 것이다, 외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부강하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져 있으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강한 군대가 있고 외적으로 뭐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는 이 외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전쟁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우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러한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 이 순간에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음란과 음욕과 거짓과 불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아와 싸우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대할 최후의 대적이 누구냐? 우리 자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이 외적인 이러한 면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인생의 참된 싸움에서 쓰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된 싸움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첫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믿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자, 2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아주 쉬운 내용이지요. 운동장에 다람쥐라는 사람 가운데 우승자는 하나다,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하나다.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달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돌진한다, 돌격한다, 힘써 전진한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중단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싸움을 싸우는 이러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기를 이루어갈 때에 상을 받기 위해서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중단 없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단 없는 다름박질을 하면서 금메달을 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티븐 브래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 분입니다.
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 이 남쪽에는 겨울이 돼도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좀 쌀쌀하구나, 좀 춥구나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이 호주의 이러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이러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금메달을 딴 이러한 스티븐 브래들리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메달을 따려고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쇼트트랙은 한국 선수와 미국 선수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뒤에 따라가면서 이 한국 선수와 미국 선수들이 달려가면 그 뒤에 이제 기록을 갖다가 더 올리기 위하여서 메달은 못 따지만 하여튼 간에 열심히 참석을 하는 이러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2002년 미국 동계올림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슴 아픈 이러한 일이지요. 쇼트트랙에서 한국 선수와 미국 선수 그리고 다 섰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달려가는데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한국 선수와 미국 선수들이 앞장서서 확 달려가는데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한국 선수 미국 선수들이 달려가니까는 저 뒤만 따라가면 좋은 기록이 나오겠구나, 그 달려가는데 이 한국 선수와 미국 선수들이 달려가다가 그만 부닥쳐 버렸어요.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이러한 사람이 그냥 달려가다가 앞장서 가려다가 와장창 미국 선수, 한국 선수 다 무너져 버리고 다 그냥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갔던 이 스티븐, 생각지도 않은 데 금메달을 땄어요. 왜? 미국 선수, 한국 선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 사람들이 다 미끄러져 가지고 뒤만 따라가다가 열심히 따라갔는데 결승점에 가니까는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난리가 났어요, 호주에서요. 물론 이 기록은, 경기 기록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가 얘기했어요. 제가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성적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그는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은 이제 참석하는데 의의만 두고 있었지만은 그가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을 호주도 생각하지 않았고, 호주에서 저 사람이 금메달, 그런데 이와 같이 금메달 땄어요. 뭐예요? 최선을 달려갔더니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다 무너지니까 자기가 이와 같이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세상에서도 상이 찾아오듯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도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은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의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 달려가는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뒤따라서 가는 이러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뭐 하지 아니하면 거둔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며 마침내 모든 것 얻을 것이다. 우리는 포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나 뭐 이렇게 포기를 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지금 76세, 77세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나 다시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남대학교 석사 과정을 들어갔대요. 뭘 하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제주도 분이거든요. 제주도 방언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좀 알려야 되겠어. 그러면서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2년 공부하고 논문 써가지고 석사가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석사 되셨으니까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 김에 박사까지 나가지 뭐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요.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 영어 회화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영어 회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선교사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회화를 해가지고 내가 바깥에 여행할 때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지금 밟으면서 영어 회화를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바쁘게 사세요. 바쁘게 사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거두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달려가는 자가 되라. 최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인생의 참된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힘써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는 뭐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욕망을 내려놓는 것. 예,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식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숟가락을 놔야 되느냐. 이제 배가 부르구나. 한 숟가락 더 먹을까? 그때 숟가락을 내려놔라. 그러면 된다. 건강하게 산다. 그런데 끝까지 먹으면 건강하게 못 산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절제한다고 하는 것, 한 번 더 먹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뭘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세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래, 절제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승하려고 달려가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시간을 쪼개고 4시간, 3시간을 잠을 자면서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선수들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절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도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절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에도 절제하며 신중한 자를 선택하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도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욱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절제하니 어떠한 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망과 쾌락과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려라. 이러한 모든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2025년 중국에서 열린 세계 월드컵 양궁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곳에 참여해서 다 금메달을 땄어요. 한국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을 너무 많이 잘 따니까 묘수를 썼어요. 어떤 묘수? 한국의 이러한 한국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방안을 좀 냈는데 10점 만점 이러한 원이 있는데 10점 만점 말고 10점 만점 그 안에다가 더 작은 이러한 원을 딱 그려놓고 11점 그러면은 한국 선수들이 탈락할 수 있지, 다른 선수들이 거기에 맞추면은 점수가 한국 선수들보다 높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11점 만점 이러한 체제를 도입했어요. 그런데요,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못 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국 선수들의 점수를 높이는 것이 됐어요. 그 관역을 맞춰서 하는데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을 하는데요, 남자 선수들이 11점을 꽂히기 시작하는데 딱딱딱 꽂히는 거예요. 다른 외국 선수들은 11점 쏘는 거 어쩌다가 11점 쏘는데, 이와 같이 한국 선수들이 그곳에 팍팍 바뀌면서 아주 점수가 높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한국 선수들이 이길 수가 없구나. 한국 선수들이 11점 이러한 것을 많이 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럴 때에 이제 한 기자가 감독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감독님, 축하합니다. 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선수들이 감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는 이 감독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아마도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랬어요. 왜? 지옥 훈련을 시켜가지고 선수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던지 본인 자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지옥 훈련을 시켜서 그와 같이 금메달을 따게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저 감독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괴로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영광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절제의 삶이 없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의 참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맞춰야 될 때도 있고 분과 노를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 이러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할 때에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제하고 이러한 모든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때때로 바보처럼 이와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삶에서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쾌락을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우리의 이 1년 동안 살아가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가 분명한 자들은 달려오면서 이 시간까지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어떠한 분은 올해에는 성경 이렇게 10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다 6개월 지나가기 전에 이미 10독 한 줄 알아요. 깜짝 놀라는 일은요,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까지도 다 올해에 작정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은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24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이러한 운동선수 가운데 한 사람, 김재범 선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유도 선수. 이 사람은 옛날에 서울에 태릉에 이 선수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주일날마다 그 안에 예배당이 없으니까 바깥에 나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삶을, 경건의 삶을 살고 들어가서 또 열심히 훈련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김재범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유도를 하는 가운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결승전에 무너진 때에 그때 어떤 선수였느냐, 독일 선수였는데 올레 비소프라고 하는 이 선수에게 그만 져가지고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이제 2008년인 금메달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내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하는데 그의 방향이 분명했어요. 세계 지금 1위인 독일 선수 올레 비소프를 갖다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파악하면서 그걸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인가, 그러고서 훈련을 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경기장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초조하니까 하나님, 이러한 초조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저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는 것처럼 잘 발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상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다리가 부러져도 좋으니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왜? 금메달 따고 싶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경기장으로 향하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그런 응답을 가지고 경기장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맞붙었어요. 김재범 선수와 올레 비쇼프 선수와 유도를 맞붙었는데 김재범 선수가 한판 승리로 이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이와 같이 했어요. 기자가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왜 손을 들고 이렇게 우승을 하면 손을 들고 당신은 그러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와 같이 내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을 가는데 여러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목적 삼고 나아갔을 때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운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주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주자의 삶을 살라.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주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인생의 참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27절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신을 마무리했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열심이 식어져서, 내 열정이 식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염려한다. 거룩한 걱정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말씀은 바울 사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인생의 참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면서 인생의 참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